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된 분위기는 죽음, 적대감, 두려움, 광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20장 3절의 하반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마치 죽음이 자신 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찾거든 자신이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갔다고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이 미련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흐트려진 판단력은 훗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하고 또 이방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게 하는 수모를 겪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에서 그런 다윗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의 말처럼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매월 초하루가 되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 왕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는 사울 왕의 자리가 있었고요.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자리가 있었고 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 빈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리였죠. 첫째 날에는 무슨 일이 생겨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들에 숨어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제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바로 30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화를 내고 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마도 요나단이 자신의 경쟁자, 차기 왕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경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같은 마음과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가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너 자신의 수치이며 우리 집안 전체의 가문의 불명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과는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과 사랑이라는 힘이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우정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이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았죠. 오히려 다윗 안에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자임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상황이고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울이 이렇게 31절에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경쟁자를 제거하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 후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울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말하는 너의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일을 압제하고 죽여야만 하는 나라인 것이죠. 사울의 나라는 경쟁하고 적대심을 품고 광기에 사로잡힌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단의 나라는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이를 높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꿈과 나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나라는 사랑과 우정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33절에서 사울은 적대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과 다윗 양쪽 모두에게서 적대심과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또 죽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생명력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 또한 적대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창을 던지는 자가 된 것이죠. 이 두려움과 적대심과 분노와 진노가 가득한 이 전장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에게 말씀을 회복시키죠. 또한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증언하며 그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전장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나 진노가 아니라 바로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도, 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는 미움과 불일 듯한 분노도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보다는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진 사랑과 우정의 힘은 다윗의 두려움에 동조하지 않고 사울의 분노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에게서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다윗 자신조차 잃어버린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요나단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보다는 사랑과 우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경쟁자인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울 앞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의 진노에 동화되지 않고 다윗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그가 자신의 높아짐과 욕망보다는 사랑과 우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랑과 우정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죠. 두려움 없는 사랑과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정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요나단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불일 듯한 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자신의 우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계십니까? 죽음과 자신이 한 걸음뿐이라는 다윗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들판에 바위 뒤에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진노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과 행동으로 단창을 던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의 길도 또 진노의 길도 걷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두려움 없는 사랑의 길이었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정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우정은 우리의 진노를 그치게 할 것입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진노는 사랑과 우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우정은 우리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가장 강력한 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같이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주어진 하루에서 삶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진노 가운데 요나단을 통해 사랑과 우정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 없는 두려움 가운데 또한 미움을 이기는 우정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오늘 하루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